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빗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비밀, 섬김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리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예수님의 그 왕권 가운데에 오른편과 왼편에 서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그 어머니가 청탁을 하면서 예수님, 우리 아들들 사춘이니까 우리 자녀들 당신의 그 나라가 세워질 때 우편과 좌편에 보좌에 앉혀달라는 그런 청탁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화를 내고 서로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제자들은요, 자리에 연연했습니다. 그렇게 반응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겸손의 삶을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겸손하셨던 예수님, 그렇게 철저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높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된 자리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 사역 가운데 그 섬기는 종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셨고, 그 낮은 곳에서 제자들을 섬기며 영혼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겸손하게 섬기셨던 그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세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경배의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배. 네, 맞습니다. 경배의 자리입니다. 경배는요,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예배는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의 그 넘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네,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옛날에 우리가 기도 배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설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바짝 그렇게 넣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백성 살려달라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빗줄기를 허락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간구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로 헌신적인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할 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요, 섬김의 자리를 고수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김. 맞습니다. 섬김의 자리가 은혜가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자리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 어디에 고이죠? 호수나 아니면 어디 그
웅덩이에 그 물줄기가 고이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은혜의 물줄기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은혜를 가장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영성신학자였던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허리에 두른 수건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겼던 그 수건에서, 칼이 아닌 그 수건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는요, 섬김에서 나왔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수건에서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했고, 예수님은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은요, 무릎을 꿇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피값으로, 사랑으로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섬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비결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비결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섬김의 복은요, 섬겨본 사람이 잘 압니다. 섬김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요, 섬길 때 정말 큰 축복들이 임하게 됩니다.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섬길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한번 해본 사람은요, 그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 봉사를 해보면요, 이게 섬김의 기쁨이 더 많은 것을 채워지기 때문에 한 번 간 사람들은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주는, 그래서 이 섬김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 이 기쁨을 가져주는 다양한 섬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섬김은요, 사랑을 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주는 거냐고요? 사랑. 예, 맞아요. 사랑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을 섬길 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나 밀고 갈 때 끌어주고 그렇게 들어주는 것은 보편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요,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요,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새로 사면요, 1년 동안 행복한데 1년이 지나면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차를 사면요, 한 달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한 달은 굉장히 행복한데 한 달 지나면요, 중고차가 됩니다. 별로 그렇게 마음에 감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고 가졌어도요, 그때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냐면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빈 구멍을 채울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 마실 것, 입는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러니까 뭐밖에 없을까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섬길 때 사랑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눠주는 섬김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도움을 줄지라도 사람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도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한 섬김을 줄 때에, 나눌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섬김은요, 말씀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바로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공급해 줄 때, 그럴 때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갈급한 것은요, 사랑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물질도 필요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길 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면요,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섬김을 통해 회복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반응하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 모습들을 목격하면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할 때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이는 그 감격적인 현장을 목격하면요,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길 때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셋째로요, 섬김은 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 네, 꿈을 나눠주는 거예요. 비전을 나눠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요, 과거에 묶여있고 어떤 문제에 매이고 죄로 올무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축복과 부요를 나눌 때에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냥 물고기만 잡는 그런 인생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희망과 꿈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고기만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다는 이 비전은 어부였던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극진히 섬겨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미래를 희망차게 그렇게 만드는 꿈,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섬김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그 제자들의 꿈은 더 커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미래를 만드는 희망찬 꿈을 키워주는 이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사랑으로 섬기잖아요.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크고 또 소망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보고 예배의 자세가 좀 더 아름다워지고 그러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연약했는데 점점 말씀을 들으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숙은 바로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것을 심어주고 섬기고, 그래서 그들이 그 꿈을 실천하고 더 커지게 만들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그런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넷째로요, 섬김은 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 맞습니다. 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아무리요 사람이 성장해도요 지혜가 자라지 않고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삶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꼭 닮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지혜가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런 지혜,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에게 꼭 필요한 지혜들을 공급하고 나눠주는 그 섬김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섬김은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 맞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는요, 상대방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그런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배신할 거 알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땠나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 알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도마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못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의심했던 그 도마의 발도 예수님이 씻어주셨어요. 이렇게 배신할 제자들, 그리고 또 부인할 제자들, 믿지 못할 그 제자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은요, 섬김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진정한 최고의 섬김은 바로 용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용서의 섬김을 할 때 그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진정한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기쁨, 그렇게 섬기셨던 예수님께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온 것들을 지금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경험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이킨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의 섬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한 명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쁨, 그래서 용서하며 사랑으로 섬기셨기에 이 땅에 많은 죽어간 영혼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살아나는 그 기쁨을 우리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하는 섬김보다도요, 이 섬김은요, 지속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입니다. 섬김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좀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대원으로, 또 피아노 반주로, 또 교사로, 또 안내로, 또 주차 봉사로, 또 식당 봉사로, 또 방송실에서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모든 섬김이 10년, 20년, 30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속적인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섬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큰 섬김보다도 작은 섬김,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큰 섬김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박수와 갈채를 받습니다. 하지만 작은 섬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작은 섬김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섬김은요, 사실 눈에 띄길 원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섬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에서
순교보다 힘든 것이 작은 섬김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순교보다도요, 작은 섬김을 행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인정받기 원하지 인정받지 않은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그 섬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 목자의 일을 정말 섬심껏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제사에 드릴 그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맹수의 손에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그 어린 양들을 지키고 돌봤던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섬김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실하게, 작은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요,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부터 섬기는 훈련을 차근차근 해나갈 때에 지속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요, 은밀하게 섬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밀한 섬김.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섬기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의 유일한 정중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은밀하게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람들을 섬겨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섬김은요, 그것은 미성숙한 섬김입니다. 몰라줘도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참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는 다 각자 맡은 그 청소 구역들이 있어요. 그 구역들을 어떻게든 간에 토요일을 못하면 금요일날 오셔서 하시고, 잘 이렇게 그 교회가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사람 앞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은밀한 섬김을 가질 때에 그런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요, 평범한 것을 반복해서 훈련해야만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매일 따뜻한 밥을 지어주는 어머님의 손길들,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이 지금 보면요, 우리 어머님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을 존경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어떤 분은 60년이 넘으셨어요. 부부로 산 지 벌써 60년이 넘으셨어요.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평범한 일상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그 소소한 헌신, 반복적인 그 헌신과 섬김의 손길, 그런 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섬김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그 섬김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섬김입니다. 왜 가정이 깨진 줄 아세요? 섬기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작은 것에 섬기지 않으니까, 서로가 섬기지 않으니까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름다운 섬김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섬길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나도 모르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정이나 칭찬, 그런 반응들이 없으면 금세 섬김의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요, 우리가 섬길 때 소소한 기쁨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보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더욱 기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은혜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참된 만족 얻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이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어려서부터 학원을 보냅니다. 막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제 대학에 합격합니다. 합격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취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또 취직하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취직했어요. 그럼 취직하면 끝입니까?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또 결혼시키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혼시킵니다. 결혼했어요. 또 그럼 뭐가 있어요? 애를 또 낳아야 되잖아요. 또 그럼 애를 또 낳고 그러면서 또 손주들 되면 대학 등록금도 우리 부모님들은 또 내주고, 저희 부모님도, 양가 부모님도 아이들 등록금을 내주셨습니다. 그냥 한 결혼시켰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갔는데 결국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땅의 성공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성공입니다. 왜 그거를 모르세요? 이번에 우리 캠프를 가야 되는데 애들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이 못 가니까 못 보내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애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를 못 만나면요, 결국에 그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해왔던 학원 다니고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결국에 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면요,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부모 품에 있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대하고 또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요, 갈증만 남고 또 공허함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삶에 초점을 두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그렇게 살아가면요, 영원한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곳이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섬길 때 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한 사람에게는 존경받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